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단어는 유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아는 것. 항상 보니까 우리가 라는 주제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초점이에요. 호세를 보게 되면 호세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부흥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멀리 떠났습니다. 말씀을 몰랐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 그 여인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간음을 해요. 어페일이 있어서 그게 계속 나갑니다. 근데 호세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 아마 황당한 부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정말 거룩한 사람을 볼 텐데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십니까? 아마 현대 문화에서 저 같은 사람 보고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지극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자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을 때 그냥 그 여인을 자기 안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신전 옆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신전 옆에서 몸을 파는 청년들이 있을까? 그 여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풍습은 밭을 깔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풍년을 위해서는 그들이 씨를 뿌리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신전에서 그들이 관계를 갖습니다. 그게 풍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그런 풍습들이 온 동네가 모여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호세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멜은 계속 이게 어페를 좋아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호세와 같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계속 다른 남자들과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한순간에는 자기 남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통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돌아서 다른 남자와 같이 다시 또 그가 간음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아예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와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간음하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사형감인데 다시 데려오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남편,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 하나님보다 더 좋은 차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 번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집을 샀습니까? 한 번도 기도하면서 차를 샀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그게 바로 고멜이에요. 본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 데려와도 그럽니다.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파괴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된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찢으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셨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찢었으나 도로 낮게 하신다. heal. 이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아요. 어떤 문제를 다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 동원해가서 우리가 해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 만나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친구한테 여러분 상담을 받아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를 만나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요? 다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지금 이때 당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배반하며 그리고 우상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제국에 그들이 포로 끌려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수르 제국에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찢었어요. 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를 보면서 멀리 가게 되면 여러분 한순간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때리고서는 정신 차려 다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보던 남국 이스라엘, 유다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한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또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아니가 다른가? 그들이 말씀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되 바벨론을 보낸 겁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 그발 강가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 모습을 우리가 해서야 됩니까?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멀리 가기는 상처나지만 주님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냥 내가 모든 걸 해보겠다. 그러니까 일이 생기지. 애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이해했을 텐데 근데 우리 힘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분 깨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초점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끝내야지 절대 세상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되면 거기는 치유가 있다. 예레미야 보니까 길에서 이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치유자요. 거기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창세기 돌아가게 되면 아담, 하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생을 줬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들이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영생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선악을 아는 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생명과일을 먹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버리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켜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틀 후에 우리가 살리시며 여기서 보게 되면 reviv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regeneration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죄를 범했지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고 저희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3일에 다시 일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칭의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멀리 가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조세영 집사님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어디 가든 교회까지 와가지고 집에 가는 분이에요. 자기 집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다시 가요. 본인이 모른대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까지 와야 돼요. 오늘날도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GPS도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이 되게 고지식하신 분입니다. 타협을 안 해요. 자료를 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이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모두 젤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본인의 사무실에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가 아니면은 그 본인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재봐요. 왜? 기준이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얘기예요.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배척한 적 없습니다. 우리 쫓아낸 적도 없어요. 항상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분.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함께 있었기 원했고 거기서 교제를 갖기 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관계를 성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멀리 가셔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게 되면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 높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알자 하지만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라는 것은요, press o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press on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추진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처럼 persecution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핍박이라는 것, 한 사람을 두고 계속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ess on이라는 단어, 이 알자라는 단어는 핍박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뒷조사하고 혹시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인가 그것을 다 조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잡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게 프레스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열심히 갖고 있습니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여러분 연구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한계 하나님을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감히 피조물이 창조자를 우리가 평가하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다양성, 그의 능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알라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왜? 치유받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출발점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타락의 길을 쓴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내 이름을 걷는 나의 백성이 자기의 악,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나게 온다면 내가 그들을 만날 텐데. 우리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편리한 대로. 여러분 주님이 주님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살 때에 마치 주님 우리는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절대 주님의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감히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넣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풍부함을,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승력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들과 계속 교제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죄를 범했습니다. 순간에 숨었습니다. 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는 아담이 솔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고백하기 원했지만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아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여러분 대신 죄를 씻어주시고 옷을 입혀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발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게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노아를 보세요.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다양성.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내가 널 지시하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계속 얘기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공격을 적들로부터 오늘 때 어떻게 합니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없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호세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얼마나 어리석은지. 히브리서 1장 보니까
옛적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날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마치 어둠을 깨뜨리는 새벽빛,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빛을 얘기하면서 늦은 비를 얘기했었을 때에 이 늦은 빛은 어떤 빛인가?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이 땅을 갈고서는 씨를 뿌리고, 그들이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이른 비로 인해서 그 씨가 그 모든 성분을 받아들여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늦은 비까지 내리시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채우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돌아오되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간에 뭐로 인해서 쫓기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시급해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 뒤쪽에 지켜놓고서는 내가 먼저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호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때를 기다려라. 근데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치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그런 와중에 너가 나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회복이 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문화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계속 바알신 앞에 나가서 추한 행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씨를 뿌리고 보면은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간 겁니다. 아스토레게 간 거예요. 이상하게 그들이 신이 더 강한 것처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우상은요 엘리님이에요. 거의 비슷한 단어지만은 끝에가 틀려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통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데 엘리님은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비를 내리시고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법이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동시에 다 내려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누구에게부터 왔는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를 믿는 우상, 한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허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의 역사하실 때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나르는 같이 내려놔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 안에 치유가 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원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분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면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게 미디어클 같은 삶이 아닙니다. 냉랭한 삶이 아니라 매일마다 신선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바닥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